예, 사실 저에게는 조금 주저하고 있는 설교의 주제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그런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좀 해보셨죠? 그리고 한번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왜 도대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따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선악과만 없었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인류는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에서,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하는 한탄스러운 불만에서 따지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대답을 오늘 설교에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보다는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은 대부분, 아니 어쩌면 예외 없이 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신학은 신학교만 가르치는 것이, 신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모두가 예수님을 신앙할 때 어떤 이론과 체계, 이걸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의 신학이 다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개인의 신학은 반드시 성경이라는 진리, 그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상상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옳다 하는 그런 기준으로 신학을 만들면 결국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 신학이 흐트러집니다. 여러분의 신학을 또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선악과입니다. 오늘 이 진리가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진리라 했는데 이 진리가 그러면 꼭 감동적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내 삶의 적용이라는 이름으로 쓸모가 있어야 진리다운 것일까요? 아니죠. 진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수단시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이 진리를 목적으로 추구해야 맞을 것입니다. 사실 또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인간입니다. 사람. 유교의 맹자는 인간은 원래 선하다 해가지고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순자는요, 인간은 원래 악하니 교화가 필요하다 해서 성악설, 원래 성향적으로 악하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악합니까? 아니면 선하다 했을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게요? 네, 보시기에 참 좋다, 토브 하셨습니다. 좋다 하는 그 토브는요, 원래는 바르다, 선하다, 온전하다, 내가 보기에 옳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신 인간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은 우리의 상식하에서 처음부터 선하고 완전하게 지어졌을까? 저는 이에 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죠.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보실 때에 처음부터 우리가 선했나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5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뱀이 유혹하는 겁니다. 뱀의 대사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이야. 6절입니다. 여자가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유혹의 내용이 뭐예요? 이거 먹으면 너도 신 될 수 있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래요. 저에게는 이렇게 그다지 매력이 있는 유혹거리는 못 됩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이 탁 걸리는 유혹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언젠간 나도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 좀 없이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클릭된 겁니다. 유혹에 확 넘어간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그릇된 욕망 때문에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마 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을 거역 배신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그릇된 욕망이 선악과를 먹어서 생긴 걸까요? 그 전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먹기 이전부터 이미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완전했다면 이런 죄 따위는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유혹거리도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인간을 악하게 지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무능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악한 존재가 아니라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본성적으로 불완전해요. 본성적으로 처음부터 연약한 겁니다.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인간, 바로 사람인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을 생각할 때마다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고 성약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물론 그들이 범죄한 것이 그들이 선택한 교만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가 선택해서 의지적으로 지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서 그래 라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품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때 연약함은요, 인간의 도덕적 타락 이전을 말합니다. 원래 연약함.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온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애초에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을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를 딱 만드실 때 거의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죄는 절대 안 짓고 강하고 씩씩하고 늠름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갖출 건 다 갖춘 모양새로 지으셨으면 고생을 안 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우리를 약하게 지으셨단 말입니까? 이 이유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하잖아요. 혼자 사랑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필요해야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면서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셨지 선호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아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만드신 그 대상이 우리예요. 사랑은 선호와 다르죠. 사랑은 내 자리를 그에게,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외로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완벽해요. 잘생기고 예쁘고요, 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경제력도 든든합니다. 신앙까지 좋아요.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 완벽한 거죠. 선망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 안에는 내가 비집고 들어가
채워줄 만한 뭔가가 없어서 그래요. 내 자리가 그 사람 안에는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아내분들은 어머머를 잘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머머, 이거 항상 달고 살아야 돼요. 조그만 박스 하나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들으려고 하는데 별로 안 무거운데도 어머머, 오늘따라 이게 왜 이렇게 무겁지? 이래야 누가 달려와요? 남편이 달려오잖아요. 비켜봐,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남편에게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남편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아주 지혜 있는 행동입니다. 사랑받는 아내의 필수 조건이죠. 그리고 또 남편에게 어떤 자리를 내어주느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내가 쌀포대를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이러면요, 남편이요, 야, 역시 우리 아내는 듬직해. 이 마음은요, 부부애라기보다는 형제애에 가깝습니다. 아내들이요, 제발 혼자 다 하지 마시고 남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남편들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 문을 열고 딱 나갔어요. 요즘 바람 차잖아요. 찬바람이 샥 불어요. 그러면은요, 잠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살짝 휘청거려 줘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어머머! 남편이 쑥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 뭐야, 공주야, 아직 소녀야? 이래요, 퉁명스럽게. 그런데 입가에는 미소가 쫙 번져요. 남자들이 이러고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어머머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연약한 우리를 좋아하실까요? 스스로 깎여지시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을 깎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신 겁니다. 들어와서는 나의 부족한 그것을 채워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결론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약하고 모자란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보셨습니다. 보시면서 야, 참 좋다. 그런 나라서 주님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인간이요,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 나야 나.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강한 줄 알아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원히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곧 죽을 줄 모르고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계곡에 물이 불어나는 홍수가 임박했는데 계곡 저 깊은 데서 텐트를 치고 낮잠을 쿨쿨 자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거 깨워줘야 되잖아요.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곧 죽을지도 모르고 모든 걸 쓸어날 그 홍수가 임박했는데도 말입니다. 깨워줘야지 않아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사실 선악과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명령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아주 중요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동산 어디를 지나가도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보여요. 그러면서 잠깐만, 우리가 이거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선악과 열매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계속 기억하고 다녔다면 그 아담과 하와, 아니 온 인류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선악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인간이 불순종해서 따먹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죄라고 합니다.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은 선악과의 어떤 그 과일의 독이 있어서 먹자마자 그 독이 쫙 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는 죄를 만들어낸 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였죠.
거울이 있습니다. 그 앞에 남루한 거지가 서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닦으시겠어요? 더럽다고 거울을 깬다? 이건 이상한 일이죠. 거울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선악과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거울의 역할. 선악과를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한 번도 부정적으로 선악과를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과일을 먹지 말라 명령하셨죠. 다 쓸모가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 아닙니까? 이 천상천하 모든 만물을 주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러면 그 피조물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좋다 하신 겁니다. 나름의 용도가 있는 거죠. 존재의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원어적으로 보면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생명의 나무. 선악과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 지식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라는 호칭보다는 사실은 지식 또는 지혜의 나무다라는 것이 올바르습니다. 선악 그랬으니까 선은 권하고 악은 금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금하시는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선악과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나가면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율법이라는 것으로 갑니다. 율법은 선악과를 계승한 것이죠. 이 부분은 바울이 정확히 깨닫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율법이 약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 역할이 있다는 것인데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역할이에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율법이 한 겁니다. 두 번째 역할도 있습니다. 율법이 뭔지 알아요. 무엇이 옳은 건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뭘 해야 하면 안 되는 것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하지 말아야 될 걸 한다는 겁니다. 해야 될 걸 자꾸 미루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두 번째 역할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율법에서 탐심이란 것을 정의해 주지 않았다면 내 안에 있는 이것이 탐심이라는 죄라는 것을 내가 모를 뻔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악과도 율법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해 오히려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죠. 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인 겁니다. 복인지 저주인지 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눈도 밝아졌습니다. 뭘 봤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7절을 보시죠.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알몸이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만 단순히 이유가 되어서 안절부절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 너머에 있는 이면적인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벗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는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잘 차려입고 다녔겠어요? 항상 벗고 다니다가 죄의 결과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 겁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본 거죠. 참 오묘합니다. 바로 그때 내가 벗었구나 하니까 다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보니까 다른 분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았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에서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벌거벗고 다니면 두려워요? 부끄럽지. 이 두려움은 죄인된 내가 느끼는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을 본 베드로의 이야기로 잘 풀어줬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으러 나갔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낚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실패하고 돌아온 겁니다. 빈배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지쳐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렇게 합니다. 한 번 더 가라. 그래요. 한 번 더 나가는데 저기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봐. 그랬어요. 얼토당토하는 그런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가요. 가서 고기를 잡아보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만선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기가 도대체 얼마나 잡혔길래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돌아온 베드로가 난데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더니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가라 요구하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여기 몇 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기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역을 하거나 예수님을 욕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 듣고 또 갔습니다. 가서 잡아왔잖아요. 그것도 만선으로. 그러면 그렇게 돌아왔으면 예수님께는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을 왜 자기를 떠나라 그렇게 요구할까요? 왜 내가 갑자기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호칭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요 그러다가 만선의 기적, 어업 전문가라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당하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이분이 예사뿐이 아니구나 하면서 창조주요 대주제 대신 예수님 앞에 덥석 엎드린 겁니다. 그러자 죄인된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다시 주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은요, 숨을 수 있는 나무라도 있었지. 갈릴리 해변가는 뭐 앞만 둘러봐도 탁 트인 해변가 아닙니까?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숨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좀 떠나달라고 합니다. 이게 아담의 고백이었잖아요. 벗었음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피하여 숨는 그 모습 아닙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어야, 볼 수 있어야 구원이 필요하구나 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한 번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깊은 통찰 없이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신앙은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고 싶은데 잘 믿음이 안 생겨 하시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은혜 주시면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보이세요. 그때 참된 믿음, 신앙이 시작됩니다. 선악과가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았어요. 이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저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예수라는 사람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반문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의 사랑도 허황된 말장난에 불과하다.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인간을 망하게 한 나무라기보다 자신의 벗었음과 죄인됨을 보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영적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수많은 선악과들이 있잖아요. 나는 아닐 줄 알았거든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닐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와 시험에 접하게 될 때 나도 똑같이 흔들리더라. 나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었다면 그때 하나님을 조금 더 다른 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인생의 거친 경험들이 마냥 나쁘기만 할까? 악하기만 할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낮추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또 하나의 선악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선악과의 사명은 반드시 생명나무와 함께 완성됩니다. 선악과는 과정이에요. 율법은 과정입니다. 생명과 진리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죽게 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는데 무작정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밖의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3장 22절에서 참고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면 어떡하지? 우려하신 겁니다. 죄인된 인간이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죠. 비극입니다. 그걸 허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조치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에덴 동산에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만에 하나라도 에덴 동산을 둘러 생명나무길을 타고 생명나무로 가까이 올까봐 어떻게 하세요? 그룹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배치해요. 그래 바리케이드를 딱 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생명나무 주위를 계속 24시간 돌게 하는 불타는 검을 돌게 하십니다. 화영검입니다. 오면 죽는 거예요. 그냥 즉사하는 겁니다. 겁나서 못 오게 그 길을 막으신 거죠. 이것이 저주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죠. 사실은 인간이 영원한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입니다. 이 모양이, 이 진리가 역사를 지나서 광야 시대 성막으로 갑니다. 성막에서도 이 모습이 그대로 투영됩니다. 성막은요, 여러분, 텐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40년을 지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배, 곧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성막 아닙니까? 성막에서는요, 뜰이 있어요. 사람들이 뜰에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텐트 안에 작은 텐트가 있는데 그 안에 먼저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요, 그들 가운데 제사장들 다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소를 지나면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명만 피 뿌린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어떤 때도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그 지성소 안에서 들어가면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6장에서 이런 주문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있었습니다. 그걸 성경은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에 어떤 무늬를 수놓아 넣어라 합니다. 그 무늬가 그룹들입니다. 그룹들 형상을 그 휘장에 수놓아서 무늬로 만들어 놓으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테리어죠. 왜 그랬을까? 이 그룹들은 언제 나온 그룹들이에요? 아까 생명나무길을 무섭게 지키고 있었던 그 그룹들입니다. 이 그룹들이 그것을 지성소로 가는 그 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지키고 있는 한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도 거기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완전히 막아놓고 절대 열리지 않는 그런 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한순간에 영원히 닫혀 있었던 그 문이 한순간에 열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홀로 다 업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며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마지막 순간 운명하실 때 바로 그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갈라져 둘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앞부분을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얼마나 오묘한 진리입니까? 그렇구나. 생명나무 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직 예수께서만 그 길을 열어주신 거구나. 이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숨겨놓은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연이 아니죠. 수천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 길이 이 한순간에 열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섰던 그 그룹들이 만들어 놓은 바리케이트가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길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휘장이 찢기시면서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셨다라기보다는 예수님 그분 당신 스스로가 길이신 겁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주신 겁니다. 완전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다닐 이유가 없죠. 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닫혀있던 생명의 길이 열렸고 두려움의 관계가 이제는 그 사랑의 관계로 바뀐 거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한날 생명나무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도란도란 얼굴을 마주보며 그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천국의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선악과에서 십자가까지 저와 함께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은요,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약함입니다. 그걸 기대하세요, 여전히. 오히려 날이 갈수록 내 약함을 깨닫는 거. 야, 난 정말 하나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 죄를 어떻게 할 뻔했어. 예수님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입으로만 말고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성화의 길입니다. 그 길 가다가 그러면요,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잖아요. 약해야 좋은 길이니까. 다만 넘어졌다고 해서 덥석 그냥 아이고 일어나야지 해가지고 땅을 힘차게
이렇게 짚고 일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 생각하시고 믿음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그 손 잡는 게 신앙입니다. 너무 억울하거든요. 너무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슬프거든요. 그 손 잡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울어보시자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에 우리가 예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거룩해서요? 거룩하십니까? 강하세요? 뭐 내세울 게 있으세요? 뭐 드릴 게 있던가요? 약해서 그렇습니다. 약해서 예쁜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내 아들이라도 줘야지.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약해서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서 내가 뭐 한 거 있으니 남들과 다른 상을 주세요. 이러실래요? 그게 무슨 상급이에요? 성경 바로 읽으십시오. 남들과 차등 있는 그 상을 천국 가서도 받고 싶으세요? 이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상이 없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이유였구나.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모든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부디 죄인에게 임하는 이 은혜를 누리시고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품 안에서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